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2명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6절을 보니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대신 그를 동산지기로 알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2명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9절을 보니 예수님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10km가량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3년이 그리 오랜 시간인 것만은 아니지만 매일 같이 있다시피 했는데, 꿈에서도 보고 싶을 만큼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째서 그 예수님을 멀리도 아니고 곁에 있는데 심지어 함께 이야기하는데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 이미 없는 사람이니 눈으로 보고서도 이건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언제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로 9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입니까? 또는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 보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자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느껴졌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로 21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로 기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인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는 실망해서이고 그 다음은 두려워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 믿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그들마저도 잡아 죽이려고 할 테니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혼자서는 감히 못할 것이지만 두 명이니 용기를 내서 같이 예루살렘을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언제입니까? 떡을 떼어 주셨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언제 이미 알았습니까?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입니다. 이 말은 곧 알아본 것은 떡을 먹을 때였지만 느낀 것은 말씀을 들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았는데 왜 말하지 않은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설마 하다가 에이 아니겠지 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여기 나와 함께 있을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본다고, 손으로 만진다고, 심지어 함께한 시간이 많이 있고 더불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저절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들에게처럼 예수님께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고사하고 자기 생명도 구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없고 행여나 본다 할지라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렵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다릅니까? 이어지는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보는 관점과 생각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과 생각하시는 수준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높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어째서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부정하고 불결한 갈릴리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옛적에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느냐 아니냐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별하는 그들의 기준이고, 죄인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아니 대대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숱한 외침을 겪으면서 어디 피 안 섞인 집이 있겠습니까? 족보를 갑옷처럼 귀하게 여기며 자랑하지만 왕족은 대대로 왕족이었고 양반은 언제나 양반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심지어는 이 족보가 진짜인지조차 헷갈리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순수한 혈통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고 혼혈이라고 깔볼 것 없지 않습니까? 왕족이라고 으스댈 것 없고 평민이나 천민이라고 주눅들 것 또한 없지 않습니까? 나만 보지 않고 조상들을 보면, 지금만 보지 않고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말하자면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기준이나 정의가 다 거기에서 거기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높이 올라갈수록 티도 안 나는 그 작은 차이에 아등바등하면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만 놓고 보면 어렵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곧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생각이나 육의 눈이 아닌 성령의 지혜와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알아보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알아보는 은혜가, 따라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그 즉시 무덤에서 돌이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내가 2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뿐만 아니라 2명의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을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곧 이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자마자 그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5절입니다.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마리아처럼 그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 계신다고. 자,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믿어야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믿고 깨닫고서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동료였던 제자들이 전하는 말은 그들이 들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나머지 제자들 역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전해준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헛소리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니 못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4절 전반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아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언제요? 음식을 먹을 때에.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식사할 때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식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식사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먹을 때에야말로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라고, 살아야 한다라고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신 것은 정말로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두 명의 제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는 세상의 법칙을 믿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말과 소문을 믿으면 믿을수록 먹고 힘이 나야 할 식사 시간이 오히려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는커녕 더욱 죽을 맛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양식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하는 요한복음 21장 17절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근심했다거나 두려워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가 넘쳤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언제도? 공회에 붙들려서 매맞고 협박당해도, 심지어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치거나 숨어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는데도 겁내기는커녕 근심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들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데, 세상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믿고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는데,
세상의 양식을 먹느라 몸은 크게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윤택하게 하느라 정작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고 있고 하늘나라의 창고는 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와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서야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또한 나머지 제자들도 마리아와 2명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서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힘과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하게 되기를, 하늘나라의 창고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1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바로 깨어짐의 시간, 회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들에서도 그렇습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는 자신의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않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앞에서 음식을 먹기까지 하십니다. 정말로 살아내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혼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혼낼 생각조차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보면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어서 나중에 도마가 와서는 제자들이 이야기해 주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데도 도마만큼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인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제자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은, 도마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마치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음이 뜨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호랑이 소리로 들리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치 혼내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왜 찔림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속에 틀켜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혼나지 않고도 혼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고, 왜 따라가지 못했느냐고, 왜 배반했느냐고, 왜 의심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손을 보라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믿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가식적인 내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했던 잘못된 말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마음이 찔리십니까? 마치 혼난 것처럼, 꾸지람 들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십니까? 아파야 됩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지켜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작정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서야, 부활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깨어짐이 있어야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야만 밝히 보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밝히 보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세상의 생각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깨어짐의 과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으로 씻어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는, 그래서 고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꾸지람, 비록 꾸짖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스스로 느끼는 그 찔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느끼고 한 걸음 한 걸음 회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려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완악하고 다쳤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서야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부활의 소식을 증언해 주었는데 믿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관념이 머리와 마음속을 꽉 채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랐고,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행하고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읽고 깨닫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으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따라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 청년들같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멘하며 따라가는 주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능력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면 구원받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며 이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의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이 시간 결단할 때에 주님, 제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겠습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능력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잘못된 우리의 행실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말을,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찔림받고 고침받아 씻음받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까지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걸음걸음마다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함께하시고 부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에 의지하고 붙들려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셔서 찔림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아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찔림이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찔림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